2020년 9월 13일 주일날 예배 사도행전 15장 24절 29절 말씀 28절에 나오는 아무짐도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안디옥과 길리기아에 있는 이방인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는 믿음의 두 사람 유다와 실라를 보냈습니다. 2000년 전에 이웃을 위해서 믿음의 사람들을 지원하고 도와줬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최초로 세워진 믿음의 교회입니다. 얼마나 기념비적이고 의미가 큰 교회인지 몰라요. 하지만 안디옥과 길리기아 지역의 이방인을 위해서 기꺼이 믿음의 일꾼이었던 유다와 실라를 보내주었던 이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예루살렘 어디에도 그 흔적이 없어요. 흔적을 찾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당시 수만 명의 성도가 있었을 것으로 예상되는 이 예루살렘 교회는 변변한 예배당조차 없었어요. 예루살렘 교회는 주님의 12 제자들과 믿음의 위대한 장로들과 성도들로 가득했던 교회였지만 그들은 건물을 보고 모이지 않았어요. 목사의 잘남을 쫓아 그들이 모인 것이 아니에요. 오직 예수를 믿고 어떻게 하면 나도 예수의 제자가 되고 성도가 될까 하는 믿음의 간절함으로 모인 공동체가 바로 예루살렘 교회였습니다. 이것을 보면 이 시대에 크고 웅장한 교회에 모여야만 교회이고 건물이 멋있고 멋들어져야만 교회라는 잘못된 생각을 우리는 고쳐야 돼요. 바꿔야 돼요. 변해야 돼요. 그렇게 되어야 우리 성도들 또한 온전히 예수님에게만 집중할 수 있고 예수님을 주목하고 살아가기에 복음의 말씀이 귀에 들리고 믿음과 마음에 힘쓰고 살아갈 만한 자연스러운 믿음의 성도들이 다 될 줄 믿는 것이지요. 그러면 그렇게 되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무엇보다도 성도의 신앙은 세상의 습관보다 앞서야 돼요. 성도 여러분, 습관은 언제 생깁니까? 나도 모르게 생겨요. 나도 모르게 자꾸 하게 되고 자꾸 몸에 뵐 정도로 자연스럽게 나오는 게 습관 아닙니까? 하지만 그렇게 해서 얻은 습관이 전부 좋은 습관은 아니에요. 오히려 나쁜 습관은 내가 신경 쓰지 않아도 금방 익히게 되고 몸에 배게 될 때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의 영향을 받고 은혜를 따라 살아가는 믿음의 습관은 그냥 저절로 생기지 않아요. 좋은 습관은요, 믿음의 습관은요, 관심과 헌신이 있어야 돼요. 관심과 헌신이 있어야 그것이 몸에 배고 삶에서 드러나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오늘 보면 28절을 보면 성령과 우리는 이 욕이란 것들 외에는 아무 짐도 너희에게 지우지 아니하는 것이 옳은 줄 알았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짐이란 어떤 것입니까? 첫 번째로 오늘 본문이 말하는 짐이란 사람이 지고 사는 모든 짐을 가리킵니다. 태어나면서부터 죽을 때까지 과거에 가졌던 짐, 현재에 짊어지고 사는 짐, 미래에 짊어지고 살 짐까지 모든 것을 통칭해서 짐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 짐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에게는 짊어지고 사는 짐이 너무나 많습니다. 먼저 몸이 아프거나 병과 같은 짐이, 질병의 짐이 있어요. 세상에 일부러 아프고 싶어하고 위중해지고 싶은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세상에서 인간이 만나고 사는 질병은요, 나도 모르게 걸려요.
어느 순간에 아파요. 생각지도 못하던 때에 질병을 만나게 돼요. 그러니 몸의 질병과 아픔은요, 세상에서 만나고 사는 짐 중에서도 굉장히 무거운 짐에 속합니다. 그런데 여기에 더해서 이러한 육체의 질병에 버금가는 무거운 짐이 있는데 바로 마음의 짐이에요. 마음의 짐은 심각하면 육체의 질병으로 바뀔 정도로 아주 고약한 질병이에요. 고약한 짐이. 그만큼 육체의 고통에 못지않게 마음의 고통, 마음에 가지고 있는 압박과 낙심과 의기소침은요,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고, 하나님의 은혜로 살라고 보내주신 이 땅에서 우리 성도들이 괴롭게 살도록 인도하는 참으로 나쁜 것들임을 고백하게 됩니다. 여기에 더해서 인간이라면 누구나 짊어지고 사는 짐들이 있어요. 국민의 의무이기도 하는 과세의 짐도 있습니다. 부모와 자녀라면 누구나 지고 사는 삶의 짐이 있어요. 부모의 짐이 있고 자녀의 짐이 있어요. 이렇게 많은 짐들이 가득한 세상에서 몸을 조금만 삐끗하면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질병의 짐을 지고 살게 돼요. 마음만 조금만 삐끗하게 먹으면 태산 같은 고민과 걱정을 가지고 이 인생을 아주 곤고하게 살게 마련이라는 것이죠. 더군다나 좋은 부모가 되는 것이 어디 부모의 노력과 헌신만으로 되는 것입니까? 아니에요. 자녀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지 않으면, 자녀가 이에 응답하고 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자녀가 부모에게 소도하려고 마음먹게 될 때에 대부분의 부모들은 그때 어떻습니까? 연로해서 힘든 때예요. 곁에 없을 때도 있어요. 그게 얼마나 여러분 마음 아픕니까? 오늘 본문은 인생의 어느 곳에서도 만나고 살기 쉬운 이러한 세상의 무거운 짐들을 우리가 잘 지고 살아가는 방법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주님께 나의 모든 짐을 믿음으로 맡기고 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은 막연하게 우연히 쫓아 사는 곳이 아니에요. 성도에게 있어 세상은 믿음의 눈을 뜨고 살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하나님의 도움으로 살아가는 곳이 바로 세상의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 눈을 쌍심지로 뜨고 살면 세상 것이 밝히 보이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그러니 세상을 막연히 살아서는 안 돼요. 믿음의 눈을 뜨고 살기를 힘써야 돼요. 그리고 믿음의 눈은 언제 떠지게 됩니까? 내가 기도가 삶의 습관이 되고 삶의 배게 될 때에 여러분 믿음의 눈은 떠져요.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이 예전에 선교사로 스위스에 갔을 때의 일입니다. 가족들과 떨어져 혼자서 먼저 선교사로 갔기 때문에 그곳에서의 모든 삶은 목사님 혼자 해결하고 살아야 돼요. 하루는 밥을 먹고 설거지를 하느라고 고무장갑을 꼈는데 그만 찢어지고 말았어요. 머나먼 이국 땅인 스위스에서 고무장갑을 도대체 어디에서 구할 수 있겠습니까? 낙심하고 다음날이 되었는데 1년 넘게 소식이 없었던 미국의 한 성도에게서 소포가 하나 도착했습니다. 놀라운 것은 그 소포 속에 자신이 어제 그렇게 아까워했던 고무장갑이 떡하니 들어있는 거예요. 하도 신기해서 미국에 있는 성도님께 전화했더니 목사님이 스위스 선교사로 가신다고 하기에 자신이 소포를 보내려고 준비하다가 무엇이 목사님께 필요할까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자꾸 고무장갑을 넣어주라는 생각을 자꾸 주시는 거예요. 그래도 목사님께 고무장갑을 보내는 것은 아닌 것 같아서 자꾸 다시 기도하고 또 기도하고 고무장갑 말고 다른 것 좀 알려주세요 라고 기도해도 고무장갑을
고무장갑이 늘 기도 속에 맴돌아 떠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명치불구하고 고무장갑을 소포에 넣어 보냈다고 말하는 것이 있습니다. 목사님은 자신이 쓰던 고무장갑이 떨어지기도 전에 다 아시고 고무장갑을 여분으로 미리 보내주신 하나님의 은혜 때문에 혼자서 사역했던 초기 스위스에서의 선교사 사역을 기쁨으로 할 수 있었다고 간증했던 것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 시국에 각자가 짊어지고 사는 무겁고 어려운 짐들이 있어요. 이 무거운 짐들을 혼자 짊어지고 살지 마시기 바랍니다. 습관적으로 세상 방법을 찾아 이리저리 어슬렁거리며 살지 마세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믿음의 기도를 쏟아놓고 살아야 합니다. 기도하되 내 마음에 무거운 짐이 다 없어질 때까지 멈추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놀라운 돕는 손길과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올 뿐더러 강물처럼 넘쳐흐르게 도와주실 것입니다. 두 번째로, 그러려면 우리 성도들은 세상 중심의 사고가 아니라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살아야 돼요. 여러분 잘 아시는 누가복음 19장에 나오는 이 삭개오는 여리고성에 살았어요. 당시 삭개오가 살았던 여리고는요, 삭개오가 우연히 그곳에 살았던 것이 아니에요. 당시 여리고는 상여리고 하여리고로 나눌 만큼 발전한 사회를 가지고 있었어요. 또 경제적 노출지였어요. 우리나라로 치면 강남 8학군 정도와 같은 지역인 것이죠. 그러한 곳에서 재물까지 누구보다도 많이 가지고 살았으니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삭개오는 부러울 것 하나 없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고 바뀌었어요. 무엇이 바뀌었습니까? 작은 키가 큰 키가 되었나요? 아니에요. 전에보다 훨씬 더 똑똑해졌으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들 사이에 존경받을 만한 그런 사람이 되었습니까? 그것도 아니에요. 삭개오는 지금까지 세상 중심의 사고로 살았던 것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인생을 보기 시작했더니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사람들이 달라 보였어요. 자신의 인생이 불쌍한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한 인생으로 보이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사람은 언제 행복합니까? 내가 사는 곳이 여리고와 같을 때 우리가 좋고 저절로 행복해집니까? 신도시에 살고 최첨단 도시에 살면 삶의 질이 저절로 높아져 행복해지는 겁니까? 그렇잖아요. 사람의 인생은 보는 눈이 바뀌어야 행복합니다. 보는 눈이 바뀌어요. 그래야 인생이 달라 보여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내 영혼이 잘되고 검사가 감사한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어디서든지 뭐라고 합니까? 기도하라고 우리는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6장 41절은 너희는 특별히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있어 기도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을 보면 너희는 쉬지 말고 기도하라. 어디서든지 기도하라. 처음부터 인생의 끝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25절을 보면 나를 위해서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위해서도 기도해요. 야고보서 5장 16절은 병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의인의 간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7절에는 너희는 정신 차리고 근실하여 기도. 여러분, 우리가 성도가 정신 차리는 방법은 다른 게 아니에요. 기도하는 거예요. 성도는 기도할 때 정신 차리게 돼요. 기도할 때 마음 바꾸고 살 수 있어요. 기도할 때 세상 중심의 사고가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 성도 여러분, 우리는 언제 바르게 기도하며 믿음으로 살 수 있겠습니까? 세상 중심의 사고로는
늘 세상 생각하고 세상 고민하고 살기 바빠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의 사고로 살아갈 때에 무슨 일에든 우리는 기도를 앞세우고 살게 될 것입니다. 또 하나님 말씀을 그냥 듣기만 하지 마세요. 말씀을 듣 때 믿음으로 듣고 은혜로 듣고 내 삶에 녹아지고 풀어지고 쏟아지게 될 만큼 여러분 사모하여 듣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와 은혜가 내 안에 우리 안에 넉넉해지고 풍성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출애굽기에 나오는 모세를 사용하실 때 새 옷과 강인한 체력을 줘서 그에게 하나님의 일꾼이 되게 하셨습니까? 아니, 모세가 가진 노년의 80대의 몸 그대로 연약한 그대로를 가서 사용하게 하셨습니다. 지난 40년 동안 가족치던 때에 썼던 그 더러운 지팡이 그대로 가지고 가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합니다. 능히 이스라엘 백성 300만 명을 광야로 이끌고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이끌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 한 주 늘 기도에 눈 뜨고 마음 열고 살아갑니다. 어디서든지 정신 차리고 살고 은혜로 살고 믿음으로 살기 은혜 조그만히 살아가는 선한교회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귀한 은혜를 더하신 주님, 믿음을 더하시고 돕는 손길을 더하사 아버지 귀한 백성을 온전히 살게 도와 주옵소서. 그러니 삶의 어려움을 만났습니까? 걱정 의심을 만났습니까? 기도하여 정신 차리고 기도하여 은혜 받아 살고 기도하여 주의 말씀을 온전히 마음에 새겨 살아가므로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 흐르는 폭포수와 같은 은혜가 우리 안에 가득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